오늘은 믿음, 희생, 그리고 사랑, 이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한 분의 정말 놀라운 삶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박복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한 문장이 박복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기억하는 그분의 모습인데요. 그 거친 손은 우리 가족을 살린 생명의 손이었다. 이 강렬한 기억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한 어머니로서 그분의 믿음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삶을 말이죠. 사실 박복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건요, 그냥 93년이라는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남기신 그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가졌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희생으로 키워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족들이 목숨 같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랑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난과 헌신 속에서 손에 잡힐 듯이 보여준 희생 그 자체였던 거죠. 당시 가족이 처한 형실은요, 정말 지독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면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던 거죠. 하지만 박복수님은 달랐어요. 그냥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 먼 산골짜기까지 가서 도라지를 캐우시고요. 또 남의 집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걸 그냥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 정도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목숨 같은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완벽한 헌신의 증거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고난은 가난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믿음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어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던 헌신이었죠. 육체적인 어려움도 물론 컸지만 그 믿음이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의 반대가 정말 거셌다고 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오는 그 모진 핍박,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도 그런 가정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아프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3번이나 손으로 직접 베껴 쓰셨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시편 말씀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은 그냥 나는 믿는다 하는 생각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삶이 힘들 때마다 굳건히 붙들고 설 수 있었던 단단한 반석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렇게 깊은 믿음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게 가족들에게 어떤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분이 평생 끊임없이 드린 기도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딱 2, 3일만 앓다가 가게 해주세요. 참,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뿐이었던 거죠.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정말 겸손하고도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정말 그녀가 평생 바랐던 그대로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들은 이 시편 말씀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짜였는지 살아있는 증거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박복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그 약속,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 말이죠.
그 소망의 핵심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그 믿음. 이게 바로 그분의 삶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도 있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평생 고난이 많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더 이상 없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처럼 그분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93년이라는 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그야말로 승리한 삶의 완벽한 요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복수님의 선한 싸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분은 경주를 마치셨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그분이 남기신 이 유산은요,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동시에 너는 어떻게 살래? 하고 묻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